자, 이사야 60장 15절로 16절 같이 두 구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 구약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 많은 예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16절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물론 우리말로도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다 좋은 얘기인데 막상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해요. 이 구원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뭐냐 하면요, 넓혀주는 자, 공간을 확보해주는 자, 여유롭게 지내도록 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아주 바쁘죠. 분주하죠.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되죠. 정신없이 일하게 되죠. 그렇게 쉼 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에 딱 부닥치면 몸도 지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마음이 지쳐요. 의욕이 꺾이고 힘이 이렇게 올라오질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너 좀 쉬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할 때 일하는 와중에도 잠깐 짬을 내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요. 여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뭔가 제작하고 뭔가 만들 때도 여유분이 없으면 사람이 당황하게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또 주문할 때도 보면 알뜰하신 분이야 꼭 필요한 만큼만 사지만, 그러나 좀 지혜로운 분은 한두 개 더 여유 있게 여분을 더 챙겨 놓으세요. 그래서 만일을 대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분, 여유, 삶이 촉박하고 쫓기는데 필요한 공간. 전쟁 때도 군인들이 계속 총만 쏘고 전투만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 군대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흔하게 하는 게 면도를 하고 밥을 먹고 또 폭파판을 벌이면서 막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으면서 여유 있는 그 공간을 조금씩 확보를 해요. 그래야 뭔가 오래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내내 뛰지 않잖아요. 축구도 하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전반, 후반, 그리고 때로는 연장을 하고, 그리고 주력 선수들을 계속 뛰게도 하지만 계속 선수를 교체하면서 잠깐 쉬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이 다 야샤라는 단어인데 이걸 우리 성경은 구원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시는 분,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분, 잠깐 사는 동안 그나마 비좁지만 넓게 넓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구속자라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거든요. 때로 이것은 명사형으로 쓰면 고엘이라고도 써요. 이게 동사로는 가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빚을 지게 되잖아요. 또 뭘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을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한 부분, 그래서 지게 된 빚, 나의 채무,
이런 것을 나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요즘 말로 하면 이자가 불어나서 결국은 원금까지 아니면 내 인생까지 다 송두리째 뽑히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스라엘 그 율법에 보면 가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친척의 자격으로 그의 쥐고 있는 빚을 대신 갚아줘요. 이 고엘의 가장 그 명확한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인, 나옴이라는 여인이 다 잃어버렸어요. 나옴이라는 여인은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여인의 인생에 기쁨은 고사하고 남편도 여이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여여요. 그래서 그녀의 품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출신의 여인인 룻이라는 여인이 그 죽은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재가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불쌍한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어머니를 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고엘, 이 가알의 역할을 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요. 그것도 추수벌판에서, 그 추수벌판의 주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진 빚을 다 갚아주고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문을 다 건져줘요.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보아스가 자식의 이름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죽은 망자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보아스의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지만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의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고 베풀어주고, 전에는 내가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는 존재인 줄 몰랐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인생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배려하는 삶이 정말 값지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도 이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짐을 나눠주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 빚졌으니까 너 이제 망해라, 끝나라, 그게 아니라 빚을 졌구나, 네가 어렵고 힘들구나, 그래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너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너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루어 줄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가알, 구속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야곱의 전능자라고 했어요. 사실 이 전능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힘이 세다, 강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게 아비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만 붙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특별히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에요. 저는 이것을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빛보다 강한 힘이에요. 인간이 맨눈으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몇 초 후에 눈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천둥보다 강한 하나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배포가 크고 담대한 사람도 막상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벼락이 옆에 나무를 꽉 쳐가지고 나무가 쪼개지는 걸 봤는데 그 자리에 떳떳하게 설 사람은 없어요. 천둥과 벼락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능하심은 그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그 강함을 가지신 분을 성경은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마음에 특별하게 이상한 쇠로 되지 않는 한 인생 살면서 나는 겁나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나는 불안하지 않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놀랍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망하기 직전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서 조금 지나면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이 침공해서 싹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얼만큼 초토화시켜버리느냐? 싹 쓸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성벽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고 싹 다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은 그들이 믿는 신의 집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를 정복했을 때는 그 신의 집을 깨부수고 신의 집에 있던 모든 우상과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가져가서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 풍습이 있는 고대 사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성전에 있는 것을 죄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특이하게도 다른 민족을 점령했을 때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썼던 부직갱이 같이 다 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챙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인재들은 굴비역듯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 버려요. 그 나라가 다 초토화되고 망했고, 그리고 주변의 변두리 성읍들도 다 깨부셔버려요. 더는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것을 내다본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멸망해서 너희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구속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다시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하실 거다, 그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 것이다.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 나라의 젖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뭇 나라의 왕들의 그 엄청난 권력과 권세도 다 너희가 다 쪽쪽 다 빨아 너희 것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그 앞구절인 15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거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합니까? 짐승의 새끼도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사람이 낳은 아기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이 아기는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버려요. 아기가 버림을 받았대요. 버림받은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미움까지 받는데요. 아무도 그 아기를 예뻐하거나 기호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오는 사람조차 없대요. 세상에. 여러분, 물건도 쓰다가 버릴 때 이렇게까지는 버리지 않아요. 물건마다 주인이 버릴 때는 거기에 추억이라도 담겼죠. 낙서라도 새겨져 있는데 이 생명체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렸어요. 미움까지 받았어요. 그 아기를 돌보주고 챙겨줄 옆으로 오는 사람조차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세상 살면서 이 아이처럼 버림받고 미움받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람조차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약속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 영원한 아름다움을 풀어서 쓰면 하나님이 나를 길이길이 높여주시고, 대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나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버림받은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나셔서 나를 길이길이 높여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이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대 사람들에게조차 나는 기쁨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면서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세계의 열강들과 왕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나를 보살피게 하신대요. 이게 구약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짓지 아니한 건물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하여 농사 짓지 아니한 그 농산물을 주어 배부르게 먹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 여유와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나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전능자이심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이고 놀라운 약속을 17절에다가 하고 계세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이 본문을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 이 본문이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문을 보면 시처럼 되어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두 물질을 가치를 중심으로 대조하세요. 첫 번째는 금과 놋쇠. 어느 게 더 귀한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 다음에 은과 철. 은은 돈이고요, 철은 은보다는 싼 거예요. 그 다음에 놋쇠와 나무, 그 다음에 철과 돌, 이런 거예요. 놋쇠 값만 주면 충분한데 하나님은 금값을 지불하시고, 철이면 족한데 그 대신에 은을 주시고, 나무 정도면 만족한데 구리를 거기다가 놓으시고, 돌만 있어도 되는데 그 대신에 철을 대신하여 주신대요. 이것을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약의 표현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도 능력이 나오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여러분이 구하는 거 그보다 못하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은혜만 보다 보면 은혜 속에 갇혀요. 그걸 저는 은혜의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은혜만 하는데 사실 은혜보다 한 단계 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뭘 해야 은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뜻 자체가 그래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뭘 받았어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는데도 막 주시는 게 이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끝도 없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세요. 그걸 이 사연은 금 대신에 노새 대신에 금을, 철 대신에 은을, 나무 대신에 노새를, 돌 대신에 철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등장시킵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화평이라고 했고 공이라고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화평은 그 유명한 샬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데카라는 공의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샬롬, 이 평화, 이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죠. 제데카라는 것은요, 뭐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뭐 공정, 정의, 의로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정의와 공의, 의로움을 자꾸 사람들은 뭔가 부정을 척결하고 그 안 좋은 얘기인데 뭐 적폐를 없애버리고 더러운 걸 지워버리고 이걸 자꾸 의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갖고 의로움이 확보가 안 돼요. 의로움은요, 강물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나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선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그 풍성한 선함을 나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샬롬이 너의 관원이 될 거래요. 이 관원이라는 말은요, 사실 요즘 말로 고치면 실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갔어요. 요즘은 동사무소로 가는 거 그 있잖아요. 예, 행정 무슨 센터, 복지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아무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꼭 나한테 누굴 알려줘요? 주무관을 알려줘요. 당신이 갖고 온 그 민원을 처리해 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실무자, 그게 바로 관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를 평화롭게 할게, 내가 너를 평안하게 살게 할게, 안정되게 살게 할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저래서 평화를 얻었대, 저 사람은 저래서 좀 마음의 안정을 얻었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샬롬이라는 실무자를 마치 보내셔서 나에게 평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그렇게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불안하고 초조한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평안, 평화, 샬롬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감독은요, 나가시라고 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지휘자입니다. 저는 종종 그 오케스트라를 들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음악을 들어요. 제가 수준이 좀 있죠. 근데 같은 곡이라도요, 어떤 지휘자가 그 곡을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곡의 느낌이 확 달라요. 같은 유명한 사람의 그 곡을 들어도 어떤 지휘자가 그 곡을 소화해서 그 곡을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느낌이 판연하게 달라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이 획일적인 인간, 로봇처럼 만들어서 기계에서 뭐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의를 경험하게 하는데 다양하게 우리에게 맞는 수준의
공의함을, 공의로움을 경험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겐 정직이라는 부분이 부족하면 정직함을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정직함의 소중함을 알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면 인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지휘자가 이 스트링 소리를 좋아하는 분이면요, 이 바이올린 음색을 많이 넣어서 지휘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지휘를 할 때는요, 그 온 곡에서 이 스트링 소리가 아주 참 멋있게 흘러가요. 또 이 나팔 소리나 이런 그 트럼본 소리, 또 트럼펫 소리를 좋아하는 지휘자들은요, 아주 절묘하게 그 곡곡마다 그 소리가 팍팍 드러나도록 또 지휘를 막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지휘자예요. 내가 좀 바이올린도 하고 내가 좀 악기를 연주한다고 내 마음대로 했다간 큰일 나요.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할 땐 약하게 하고 잠잠하게 할 땐 잠잠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복을 받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불행해,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의롭게 채워 넣으실 것이다. 너는 왜 고모양 곡거리냐? 주님은 그렇게 나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것은 주님의 품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18절부터 세 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세요. 원문으로 보면 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없다는 것은 로라고 하고요, 다시는 이라는 말은 오드인데 이 로, 오드라는 말이 18절에 한번, 19절에 한번, 20절에 한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뭐 이거 없이 그냥 막 우리말 순에 맞게 여러 번 나오는데 원문엔 딱 세 번 나와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황폐와 파멸이 내 지경 안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이라는 성벽 안에 살게 하셨고 찬송이라는 성문으로 굳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나의 빛이 아니다. 이게 기회거든요. 나는 낮의 기회도 놓쳤고 밤의 기회도 놓쳤고, 세상은 그래서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빛은 빛인데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신대요. 여러분,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도 겁먹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 것이 있다고요. 그 약속을 받아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고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 여기서는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해라는 것은 일상의 비즈니스를 말하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페스티벌, 축제를 뜻해요. 태양은 공개된 공적인 일이고 달은 내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의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 속에 슬퍼하는 날, 곧 곡하는 날이 끝나게 된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망해서 끝장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70년 뒤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시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그 땅과 거주할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던 원인인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모두를 다 의롭게 만드시고, 이제 죄가 제거되었으니까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으로 돌려놓으셔서 살 수 있는 정식 시민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나뭇가지이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큰 약속을 주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당대 세계 최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강대국은 무너져 내렸고 그 망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확인했으니까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성공이 영원한 구원이나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찰나적인 성공,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라고요. 때로 이 시점에서 겪는 실패와 고초와 아픔이 내 인생이 황폐하게 된 증거도 아니고 내가 죄를 져서 저주받은 결과도 아니에요. 비록 죄를 지어 그로 말미암아 보응된 심판이요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그 약했던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약속을 받은 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국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